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방 종교가 성행하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주신으로 믿는 이세벨이 왕비가 되어 아합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 활기를 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런 죄의 징계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수년간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돌보셨습니다. 시냇물이 마른 후에는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으로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숨어 있기에는 위험한 장소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세벨에게 잘 보여 출세하고픈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쳐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 먹을 것과 무기를 구했을 때 이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목격했습니다. 도액은 이것을 기회로 출세하고자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준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추궁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였지만 에돔 사람 도액은 아무 꺼리낌 없이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도액처럼 성공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여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세벨의 고향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적지 한복판에서 엘리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도 이미 모세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자 혹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대적과 합하여 싸울까 하여 고된 노역을 시키고 그래도 번성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위인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보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바로 왕의 딸에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뒤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적시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협 앞에 그 해결책을 예비해 두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목격하며 위풍당당하게 나왔고 빈손으로가 아니라 좋은 것을 많이 취하여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홍해에 도달하였고 이곳에서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으려고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적할 수조차 없는 막강한 애굽 군대의 추격과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조차 없는 바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풍전등화와 같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게 하여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국 군대를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 사흘길을 가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마실 물을 얻지 못해 또다시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조금 더 가서 열림의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처한 성도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어려울 때 능력의 손길을 베푸셔서 도와주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만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아들과 함께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그릇에 물을 담아 주려 했습니다. 죽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인데도 알지 못하는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떡 한 조각까지 요구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이 여인의 상태를 자세히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주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구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귀찮게 생각될 수도 있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염장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이 여인이 소유한 것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요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은혜로 채워질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심지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신뢰로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가 100세에 겨우 얻은 독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의 후사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도 그가 가진 소망도 모두 자기 독자 이삭에게 두고 있었기에 어떤 의미에서 이삭은 그가 가진 전부를 넘어 그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의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독자가 아니라도 부모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경우 다 이러한 심정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혹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같은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며 분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5번째가 자비입니다. 자비란 원어로 인자를 뜻하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친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은 친절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친절은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음식으로 국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를 친절하게 영접하다가 뜻하지 않게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기회주의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우연히 나그네를 친절히 영접했다가 재수가 좋아서 봉잡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봉잡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복을 노리고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온전한 친절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는 말을 듣고도 그는 그녀에게 굳이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다른 사람의 형편에 어떠하든지 자기의 허기진 배만 채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의 요구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즉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그녀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이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처한 어려운 입장과 그녀에 대한 엘리야의 요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현실만을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만 의지한다면 그 후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야기에서 과부가 그날 먹을 것을 자기와 자기 아들이 나누어 먹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얼만큼 있느냐보다 혹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또는 어떤 내일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절망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편 엘리야가 말한 떡을 만들어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는 분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말했는데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듣는 여인 입장에서는 기가 찬 말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요구에 전혀 의심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시돈에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르밧 지역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속한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그 모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복음이 전파될 것 같지 않은 곳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에서도 선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증거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이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 여인이 순종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인 순종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떡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목숨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도 달려있는 순종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조금도 지체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르밧 과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한 이러한 은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이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손님으로 초대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혼인잔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물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당시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시고 이 물을 연회장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하여 잔치에 큰 기쁨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체험했던 사람은 손님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지방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만큼 밖에 없는 마지막 양식을 기꺼이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도 사르밧 과부가 보인 이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 과부가 보인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